그 여기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저쪽에 그 유럽 쪽. 그래서 이 헬레니즘 쪽에는 지도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항구가 많아요. 항구가 많고, 항구가 많다는 거는 상업도시야.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이때도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상업도시야.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장소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군주하면 지난 시간에 8장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드나듦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성이 많아. 그런데 예수의 종교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극성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이곳에다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9장인데요. 이 9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생활.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진리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겁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겁납니까? 겁날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 실수할 수 있고 뭐 죄를 지을 수 있어 인간인 거로. 그럼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 돼요. 이게 회개를 안 하고 자꾸 감추려고 드니까. 근데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니까. 은밀한데 내가 몰래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 눈만 속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가르쳤던 12사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요. 직접 불러요. 직접 부른 게 사도군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불렀거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돌아가시는 후에 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불렀어요. 하늘에서 음성으로 듣고 부른 거야.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거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안 믿고 못된 놈이 한둘이겠어요? 바울뿐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택했어요. 그 바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거는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지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나서요. 아라비아 3년 갔다 왔거든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겠어요. 성경을 연구했을 거예요.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를 깨닫고 왔을 거라고요. 3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그러고서는 갔다 와서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고쳤어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 가면 작은 자 교회가 있어요. 이제 겸손하겠다 그 소리겠지. 그래서 바울이라고 지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분이요 이거는 언더야 야화야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요 일생 동안 12사도보다 항상 그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것 같아. 지식은 12제자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학문이 높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사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직접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여기 나중에 보면 내가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육신 때 불렀지만 나는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불렀다는 거야. 그냥 바울은 당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주님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때 부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있었을 거라고.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새벽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저주하고 막 맹세했다고 살아남을. 그런데 닭이 우는 바람에 딱 닭이 우는 거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를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그 시간에요. 저기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빌라도에 뜰에 있었다가 저기 뛰쳐나가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래서 야화에는 또 닭만 울면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르고 역사하려면 짐승을 통해서도 부르고 역사합니다. 성경에요, 이스라엘 옛날에 발락하고 발람이라는 게 있어요. 발락, 발람인데 하나는 무당 비슷하게 점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요, 이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끝하고, 당나귀 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귀가요, 이 사람을 저기 벽으로 끌고 가요. 골목 벽으로 끌고 가가지고 발을요, 당나귀가 이렇게 붙으니까 발이 여기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벼. 그래서 발을 다쳐. 그래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9장은요, 뭐가 주로 있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좀 절제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가 뭐든지 다 하지만 좀 이렇게 절제하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냐면 자기가 성령 정말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조금 절제하려는 거야. 새신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좀 조용히 있어야 돼.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이 인쳤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침 발랐다 이거, 찜 쪄놨다는 소리인데, 이제 막말로 인 뭐라 그랬어요? 인친 것, 인치다라고 해야 돼. 일단은 인친. 여기서 인친 것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거기 나와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거 뭐냐면은 우리 목장에 이거는 가데나 목장의 말이야. 그 목장에 그 이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텍사스 목장 뭐 어디 목장식. 그러면 이렇게 불도장을 이렇게 딱 짓잖아. 왜 얼로 뛰어나가도 찾을 수가 있잖아. 우리 거라고. 근데 다른 말이랑 섞이면 니네 거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시비 붙기 전에 딱 인쳤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딱 인친 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내 거야 하고 인쳐놓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야지 돼요. 인침을 친 다음에는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자기네 쪽으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잠시 뭐 휘청거리고 뭐 고난은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인친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도 잠깐 그런데 지금 한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골자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9장으로 다시 가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내려가기 전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 이 소가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소가 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일할 때 그러니까 얘가 그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줄 사례비를 안 준다거나, 그러니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입에다 이렇게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곡식을 밟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시험이 오면은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지금 밟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망을 씌워서 방해하지 말고 소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송아지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아지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송아지 복음에다 비교하는 게 예수님은 일생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었어. 자기 몸을 찢어서 다 죽여. 소는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온몸을 다 사람을 위해서 주잖아요. 소 버리는 거 없습니다. 온몸 가죽까지. 가죽은 가죽배, 가죽장갑, 가죽신발 해 있잖아요. 소는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해요. 예수님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시다는 몸까지 다 찢어서 우리한테 준 거야. 물갈피를 딸려서.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는요 뭐 혀까지 다 먹잖아. 꼬리 곱당 다. 소는 하나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소는요 가죽도 벗겨서 우리 다 사람에게 좋은 뭐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말한 제가 지금 말했듯이 거기가 13절에 나오네요.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안 줬어요.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여호수아가 쫙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는 없어요. 참 그때가 가만히 생각해. 그때 레위 지파들은 마음이 좀 아팠을 거야. 분깃을 안 주는 거야. 그 대신 성전의 일은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레위 지파가 다 가져도 돼요. 양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 양고기부터 먹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건 다 레위 지파들이 다 일을 했어요. 청소고 뭐고 성전에 관한 거 다 레위 지파가 있어. 그리고 성물을 옮길 때도 레위 지파만 옮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천국 가면 밝혀지겠지만 레위 지파가 뭐 훌륭해서 그렇게 했다 뭐 레위 지파가 뭐 정직해서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성전에서 일해서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집이 달달라가 없으니까 그래 좋게 생각하면 레위 지파는 이 땅에 분깃이 없으니까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그런 생각해. 아 그럼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지. 그런 생각하다가 내가 혼자 웃고 말죠. 혼자 쓱 웃고 말아요. 뭐 그렇게라도 위로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를 든 거예요. 아까는 소에 대한 소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일이나 제단에서 살고 제단에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대대로 자자손손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점점 구체화 되잖아요. 이제 소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뭐 전도자들, 선교사들, 뭐 저와 같은 사람들, 뭐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사들. 그런데 이게 꼭 주의 종이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래도 복음을 전하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뭐 목사다. 전도사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산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다 리빙 그렇잖아요. 내가 리빙 가데나 나는 가데나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리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 맹물 마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을 유지하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거 참 거기다 줄 주세요. 법도와 규례는 결론은 그때는 그렇게 말하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가 그 똑같은 리빙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 받으려고 무당한테도 쫓아가고, 뭐 점쟁이한테도 쫓아가고, 뭐 별은 그 뭐죠? 이렇게 젊은 애들 가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타로도 가서 보고 그래. 어떻게 돼? 궁금하니까. 그거 다 왜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다 잘 되려고. 좋게 얘기하면 행복하려고. 축복받고 좋은 행운을 누리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신약에 와서 한번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그랬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싹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율법 교사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전하고 다니는 거 병을 고치고 그러는데 네가 과연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하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요거 25절도 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교사가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주님은 거꾸로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 그럼 너 율법 선생이지? 그럼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요. 대 물어보는 거야. 우리 어떤 때 그러잖아. 너 그래서 네가 먼저 말해봐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 율법교사면 네가 먼저 잘할 텐데 말해봐 그래요. 그랬더니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말은 아주 멋있게 대답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이거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오히려 주님한테 당했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영생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하냐? 너 율법 잘 알고 있으냐 말해 그랬더니 쭉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뭐예요? 너 그렇게 살아. 그래 영생한다는 거예요. 너 잘 안 해.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 살아. 그렇잖아요. 재밌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20 몇 절입니까? 2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거는 내용이고 사람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줄줄 지금 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보세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율법은 다 대답했잖아. 너는 뭐라 그래? 그랬더니 율법에 있는 대로 쭉 외운 거야. 입으로 다 한 거야.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건 뭐냐면 무당이야.
거기는 영생은 없지만 무당은 노력하는 거야. 내가 뭐가 어떠느냐 뭐 어떠느냐 야 가서 뭐해 그러잖아요. 또 불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보세요. 다른 종교는 다 무엇을 해야지 돼요. 샤머니즘 이런 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내 노력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 이거 너무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믿기만 하면 영생.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그거는 본질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질적 전도가 아니에요. 마켓에 서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그러는 거 싫으면 많은 거죠. 강요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교회 끌고 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러면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얘기가 쭉 풀어지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열심히 들어있어요. 무엇을 한다는 거는. 기독교는 열심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야 되죠.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 무당 못 쫓아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막 저 뭡니까 그냥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후 초발 되면요 떡을 해가지고요 그 절간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예수는 그냥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행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오세요. 물론 나와야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하고 교회를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거야. 진짜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지 돼요. 자꾸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열로 버려도 열로 듣고 열로 흘려보내도 계속 듣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돼요? 행위가 변해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행위로 들어가면요 열심히 살아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구원받았다고 장담 못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안수받아서 그냥 공부하듯이 성경 이론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 다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요거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행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믿음 있다 하면서 안 섬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못 믿는 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 부러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앉잖아 다. 이거 부러지지 않을 거를 확신하니까 앉는 거야. 이거 조금 10분만 앉아있으면 또 부러지면 누가 앉아? 이거 튼튼한가 하고 누가 두들겨 버렸으면 어딨어요? 당연히 튼튼하려니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려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믿고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 주리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무엇을 해야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율법은 많이 알아도 그 들어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시험하느라고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쫙 얘기하잖아요. 나도 알아요. 아브라함 뭐 다윗 쫙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제가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뭐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래도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랬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귀만 높아졌어. 하도 교회에서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도 얘기하니까 귀만 높아졌는데 진정한 내 믿음이 아니야. 왜? 진짜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거야. 과연 들어줄까? 그거예요. 과연 들어줄까? 하나님 나 지금요 100불이 필요한데요. 기도를 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든 땅에서 솟든 누가 갖다 주든 생길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생겨.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그냥 하긴 했는데 100불이 어디서 생겨? 안 생겨? 그런 사람이 7, 80% 거의 90%예요. 정말에 이건 90%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하죠. 할렐루야. 뭐 제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엄마 기도해줘 그러면 야 본인 기도가 더 중요하지. 엄마는 물론 하지마. 본인이 해. 그랬는데 뭐 내일까지 뭐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일까지 해. 오늘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내일 아직 남아있으니까 내일까지 해. 하나님은요 멋있고 재밌고 아주 장난꾸러기라 그래 내가. 들어주시려면 미리 좀 들어주시지 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서 딱 들어주세요. 막다른 골목까지 기도를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래서 내가 집에서 심심한 우리 딸 그래. 하나님은 개구장이야. 너 끝까지 해.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면 너 그만뒀네 안 해줘.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시험해도 돼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급한 건 급하게 들어주시고 다 알아요. 급하지 않은데 달라 그러는 건 시간 걸려. 계란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삶으면요.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껍질 벗기려면 공간이 좀 있어요. 이게 사람이야.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이 쌓아도 어딘가 한쪽이 허전해요. 인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아니라 뭐 더 해도요. 인간 한쪽은 항상 허전합니다. 이 허전한 걸 채우려고 사람이요. 자기 뭐 이것저것 하는 거야.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뭐 취미생활 뭐 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기 취미생활로. 인간의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부에 미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을 하면 워커홀릭이라 일에 미친 사람들 일밖에 몰라. 나가도 일, 직장에 그 서류도 집에 와서 마누라는 애들은 제껴놓고 그냥 일에 매달리고 그건 틀린 거예요. 일은 직장에서 하고 정 급할 땐 또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는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놀아주는 게 가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워커홀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또 무슨 무슨 홀릭 뭐 많아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뭔가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성취한 것 같아요. 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늘 성취한 것 같아요. 성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를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래. 축복도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해나 뭔가 인간은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그것을 바로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야. 할렐루야. 왜? 요거는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못합니다. 요거. 허전한 건 누구도 못 당해요. 부부가 결혼하고 사는데도 허전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도시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제가 명동에 막 크리스마스 때 그냥 막 밀려다녀 막 그런데도 고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허전한 거야. 율법을 가리킨 율법 교사면 뭐합니까? 이렇게 뭐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줄줄이 외웠지만 허전한 거야. 그때 주님이 전곡을 찔렀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못하는 거야. 결론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율법 교사인데 이론은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취 쪽으로 자꾸 가는데 성취감을 느꼈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뻐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노래를 가사 지은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도 요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예를 들려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은요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바람이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제가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목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조사해 뭐 옷을 밝히고 뭘 밝히고 막 그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옷 안 입은 지도 오래됐지만 사실은 이쁜 옷을 봐도요 그냥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이야. 항상 어느 때는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every day 매 순간마다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안 기뻐질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얘기한대요. 다시 기뻐하라 이거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가말리 학파에서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처럼 주시지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술도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180도 돌아서가지고 신약성경 27권을 쓴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두 구절만 더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지금 우리가 9장 하고 있습니다. 16절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기쁜데 당연히 나는 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부득불 할 일이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때야.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어려움 생길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고 그만두고 몇 년 놀 동안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늘 얘기지만 뭔가요 이게 숙제할 거 안 한 거 같은 거 있고요. 뭔가 불편하고 왜 못 닦지 덜 닦은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할 게 못 돼요. 당연히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해야지. 집에서 살림이라고 밥이나 먹고 앉아있으면 누구는 못해. 여자들이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저버리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야. 너무나 불편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여기서 자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랑인데요. 시편 20장 7절에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억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권력, 그렇잖아요, 병거,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재산,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를 자랑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7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잘 알잖아. 그리고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어떤 사람은 자기 남자들은 모이면요, 자기 군대 같은 거 그게 뭐들 자랑이지. 뭐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저 사람 또 저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뭐 옆 마을에 가서 닭 잡아먹은 닭소리 한 얘기도 자랑이라고 해요. 우리 뭐 그때 몇 명이 가서 닭 훔쳐와가지고 잡아먹었다는 둥, 우리 위에 뭐 병장이 뭐 어쩌다는 둥, 교회 가면요, 남자들 모여 앉으면요, 군대 갔다 온 얘기 되게 자랑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래, 아이고 또 군대를 얘기하시네, 군인 얘기 또 하시네. 싫어해, 여자들은 또 군대를 안 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너무나 재밌고 잘하는 거는 막 자랑해. 그래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자랑했는데 나중에 가서 헛것이 되는 수가 있어요. 육신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시간 지나면 고물돼 안 돼. 고물돼요. 나 좋은 거 샀어도 시간 지나면 고물되는 거야. 나 건강해 하고 자랑해도 늙고 병들면 어떻게 돼?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 변함이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할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썩지 않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썩지 않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우리 한번 그거 불러보고